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11장 25절부터 말씀이에요. 우리 국내 국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앞에 있는 냉난방기인데 냉난방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난로는 저걸로 뛰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우리 냉난방기랑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할 수 있도록 카메라 그 다음에 뭐 모니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이제 공사가 주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끊겨서 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소리가 잘 안 들렸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더 코로나로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5절 26절 짧은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인 그 양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함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주님은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들도 그런 목자가 없잖아요. 자신의 생명만큼 귀중하게 여기는 양들을.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만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이 결국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길임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의 전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11장 처음부터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랑했던 한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정이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세 명의 형제가 남매라고 하면 남매겠죠. 남매들이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갑자기 큰 슬픔이 찾아오게 돼요. 너무나 평온하게 주님을 잘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살던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뭐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의 죽을 병에 걸린 사건이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는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나사로의 누나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어서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사람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나사로를 빨리 살려주시도록 예수님 초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이 들었음을 아시고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그곳에 가셔요. 11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셨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미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고 죽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이나 지나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떻게 될 것 아시고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을 아시고 죽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늦게 가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 도착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상황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 이미 나사로의 장례가 다 끝나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흘른 때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향해서 두 자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21절과 32절에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면서 마르다도 그러고요,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오빠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던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마지막 날, 그 부활의 날에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을, 그때 내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가 살아날 것을 압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의 부활을.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죠.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부활이라는 이 일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종말 때에 부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다와 마리아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대답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5절,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도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그리고 이미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이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나사로야.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왔을 때 죽었던 그 나사로가 죽어있던 그 모습 그대로. 죽으면 왜 배로 이렇게 싸놓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염하잖아요. 그 죽어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서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비통한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옛날에 제가 20살 때인가요? 20몇 살 때 우리 선배, 학교 선배인데요. 학교 선배의 어머니,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갔어요. 그런데 물론 믿는 분이셨지만 그 옛날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뭐 가정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복, 우리나라 전통 고유의 상복이 삼배로 해갖고 모자 이렇게 회색으로 삼배로 쓰고 이 집으로 정말 집으로 이 허리를 둘러서 하고, 그리고 3일 이 장례 기간 3일 내내 아이고 알고만 하더라고. 아이고 알고만. 지팡이를 이렇게 나무 지팡이를 짚고요. 이 지팡이 이렇게 짚고 아이고 알고 이걸 하더라고요. 시골, 완전 시골도 아닌데 아무튼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가족이나 누가 돌아가시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엄청난 함께 슬퍼하는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비참하고 비통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의 비결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아시죠?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중국 진나라의 황제 시황제, 진시황. 이 진시황이 어떤 일을 합니까? 천하통일을 이루고 나서 불로장생을 위한 신비의 약초, 불로장생을 간 것이라고 여겼던 신비의 약초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요. 수많은 돈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선택해 세워서 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영원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늙지 않는 삶, 영원한 삶을 살 꿈꿔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지금 여기 뭐예요? 저도 여기를 꼭 가보고 싶어요. 중국에 뭐라고요? 가봤어요? 중국에 여기가 시안이라는 곳이에요. 시안에 가면 이 병마총이라고 있어요. 병마총.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무덤이에요. 진시황의 무덤이래요.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 죽어서도 이 토기로 만든 말과 병사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만한 자기가 큰 죽어서도 이런 누리고자 하는 그 꿈 때문에 이런 무덤에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영원한 생명을 꿈꿨던 이 진시황도 49세 때 생을 마감하게 돼요. 49세. 너무나 젊은 나이죠. 영화나 드라마의 같이 불로장생을 꿈꾸고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루어내고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그 욕심이 꿈꾸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영화와 드라마, 소설이 참 있잖아요. 그 모든 소설과 영화의 모든 결과가 어때요? 불사하나요? 결국 모두가 불로장생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인생 끝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 이래로 지금까지 그도 그 어디도 불로장생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자기의 삶을
죽는 인생뿐이었어요. 언젠간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이것이 인생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굴책박이었어요. 굴레였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보다 더 두렵고 슬프고 허망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내가 롤스로이스 차가 있어요? 그 차 내가 타고 가요? 같이 묻어요. 진시황처럼 저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땅에 묻어요. 그렇다고 내 영혼이 그것과 함께 살 수 있나요? 아무것도. 결국 자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죽음을 생명과 영생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앞에 두고 자신의 현실과 예수님이 늦게 오심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어 있는 데 화가 나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그저 한 생명을 살리신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의 이 죄가 가득한 연약한 이 육신은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이 육신은 죽을지언정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 영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서의 삶을 살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주님과 살아난다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이야. 여러분, 구원이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에 바로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부에서도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지 않는 사람,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참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면 그 미랄 속에서 싹이 나죠. 그리고 그 싹이 자라나고 점점점 자라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이것, 그것은 바로 이 미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참된 생명을 찾아다니십니까? 아직도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계십니까? 혹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일이 망설여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당신의 인생을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하는 삶을 아직도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끝까지 살아가야지, 누구한테 맡겨?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우리 개인에게 오늘 이 말씀을 질문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이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이것을 정말 믿느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를 허락하셨는데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안에 모시고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네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한 힘받게 하시며 이 심겨진 이 예물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또 우리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당연히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부활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신명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